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서 포토맥 강이 우리 한강이 서울 옆으로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는데, 그 DC에서 한 20km 정도 남쪽으로 쭉 강을 따라 내려오면 그 강 옆에 미국의 한 유적지가 있습니다. 마운트 버넌이라고 그렇게 하는 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그 생가가 지금으로부터 한 250여 년 더 됐는데 그곳에 있습니다. 지금 그 사진이 여러분들 앞에 보이시죠? 저 뒤가 바로 포토맥 강이고요. 근데 저 건물이 지금 뭐 거의 한 300여 년 전에 지어진 건물인데도 전혀 손색이 없이 정말 아름답고 더 화려하게 또 웅장하게, 저 건물 본체가 방이 한 25개 정도가 저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곳에 이제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만은 한 개인의 그 저택이 저렇게 웅장하게 넓은 그 정원에 있고, 그리고 그 본체 건물 옆에는 또 이제 부속 건물들이 쭉 있습니다. 울타리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는 뭐 말을 키우는 그 마구간도 있고, 돼지우리간도 있고, 또 목공도 있고, 뭐 철공소도 있고, 쭉 그 부속 건물들이 있는데, 그 건물들 옆에 또 이 워싱턴 집안에서 부리는 그 노예들, 종들이 사는 그 숙소가 있습니다. 이 흑인 노예들이 거기에 이제 수십 명이 거기에서 사는데, 그곳이 여전히 지금도 가서 보면은 어떻게 사람이 여기에서 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뭐 돼지나 말과 다를 바가 없이 그냥 그렇게 거기에서 그 음습하고 어둡고 냄새나고 그런 그 장소에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에 이 흑인 노예들이 거기에서 일생을 살아간 거예요. 제가 그 현장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는 250여 년 전에 조지 워싱턴이 이곳에서 살 때 하나님은 백인들의 하나님이었지 흑인들의 하나님은 아니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 백인들에게만, 조지 워싱턴 그 집안만 거기에 하나님은 축복하셨고, 하나님은 은혜 주셨고, 그리고 그 흑인들은, 노예들은 하나님이 아예 제쳐놓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이었는가? 제3자인 저도 그 현장을 보면서 그런 질문이 나오는데, 오늘도 여전히 그곳에 가서 그 흑인들의 사람들이 가서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강자의 하나님이고 힘 있는 자의, 권력자의, 재력 있고 세상에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 흑인 노예들처럼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정말 사람 살 수 없는 곳에서 여전히 그렇게 고통 속에서 그 시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맞다고, 그렇다고, 그런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생각은 편협한 생각, 그런 생각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실력자든지 권력자든지 아무 힘이 없는, 정말 스스로의 인권조차도 갖출 수 없는 그런 노예들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그걸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제가 왜 지금 서론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냐고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뭐예요? 사람 살 수 없는 곳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 흑인 노예들이 무슨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오늘 200여 년, 300여 년 전에 그 미국 땅에 그 아메리카 신대륙에 그렇게 붙잡혀 와가지고, 더군다나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게 세워진 나라예요? 영국으로부터, 그 부패한 영국 교회로부터 참 신앙을 바르게 하자고 하는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세운 나라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흑인 노예들에 대해서는 이런 인권을 말살시키고 저들은 개 돼지보다도 못하게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그걸 당연하다고 그렇게 여기며 살았던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다른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거거든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오히려 힘 있는 자보다는 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더 안쓰러워하시는 것이고, 이 권력자들보다는 이 약한 자들을 하나님은 더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붙들려 사는 그 세월 속에서 저들은 아무 희망도 없었고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저들은 매일매일 저들은 한숨과 탄식 속에, 눈물 속에 그렇게 암울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저들에게 자유와 해방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제 너희가 이곳에서 자유를, 해방을 얻어 자유를 얻고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면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수축하게 될 것이고, 그 들짐승들이 거닐고 그 잡초가 우거지고 전혀 사람 살 수 없는 그곳이지만 거기에 장막터를 다시 넓게 닦고 거기에다가 전 장막을 지어서 그곳으로 하여금 사람 살 곳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살고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흑인 노예들이 무슨 죄를 져서 거기에서 그렇게 노예 생활을 했느냐라고 하면, 저는 그들이 단지 그 아프리카의 그 자유의 땅에서 저들이 그렇게 뛰어놀고 저들이 마음껏 살다가 어느 날 총을 들고 들어오는, 다이너마트를 들고 온 이 백인들에 의해서 저들이 붙들려 가지고 잡혀서 잡힌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붙들렸기 때문에 저들은 팔려와 가지고 지금 이렇게 소망 없는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깨닫기 전에는 죄악 세상에 매여 살았고 악한 사단에게 종로로 됐었고, 그리고 세상의 이러한 유혹이, 세상의 정력과 죄악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사로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이러한 자유와 해방의 복음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긍휼함을 베푸셔서, 내가 너희들을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면 너희의 옛 땅에 가서 너희는 이와 같이 살 것이다. 비록 너희의 현실은 지금 이렇게 암울하지만은, 이렇게 답답하고 어렵지만은, 너희는 이곳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진공에 살아가는 우리 가족 여러분 개개인의 삶의 현실은 여전히 지난해와 다를 바 없이 올해도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어느 한 곳에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자리를 아시고 기억하심으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자 시작. 아멘. 이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 자식이 없는 불쌍한 여인, 이 과부와 같은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포로로 붙들려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포로의 시대를 끝나게 하시고 이제 다시 너희들로 하여금 자유를 얻게 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회복할 때, 그럴 때 너희는
남편 있는 자식의 자식보다 더 많은 자손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예언적인 축복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현실의 어두운 가운데서라도 여러분들 아무리 답답하고 괴로운 가운데일지라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말씀으로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우리 진광의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집안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북에서 피난 내려온 그런 이 월남 가족입니다. 그래서 일가 친척들이 없어요. 단지 저희 형제뿐이에요. 달랑. 그런데 저는 또 아들이 없잖아요. 저희 형에게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이 35, 36이 가더라도 뭐 결혼할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요. 뭐 결혼할 건덕지도 없고 맨날 기타 들고 다니면서 찬양 집회 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저거 언제 결혼할까? 저거 언제나 저 자식을 놓고 살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조카에게 귀한 믿음의 아내를 작년인가 재작년에 갑자기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넌 바보 온달이 평강공주를 만난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리고 그는 바로 아들을 턱 낳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그제 또 쌍둥이를 또 낳았어요. 다산의 축복을 하나님이 갑자기 2년 사이에 자식 셋을 얻게 하더라고요. 우리 집안에 자손이 없는 것, 별로 식구가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선 제가 쌍둥이를 낳았다는 소리를 듣고 물론 이미 임신했을 때 알았지만은 제가 정말 막 춤을 추고 싶더라고요.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야, 너 언제 장가가고 언제 결혼하고 언제 애 낳냐 그랬는데 2년 사이에 벌써 애를 셋이나 낳았다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너희의 자손들로 하여금 남편 있는 자식의 자식보다 더 많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충당하게 하시고 번성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시는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형편과 내 모습을 보면은 노래할 것이 없잖아요. 감사할 것이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양을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실 때에 정말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고 힘없고 기대될 바 없고 이런 약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들을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에도 세상에 비천한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약한 자를 통하여서 지혜로운 자, 강한 자, 힘 있는 자를 하나님이 부드럽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도 보시면은 많은 인물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데 목동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포로로 붙들려갔던 노예로 붙들려갔던 요셉을 애굽의 2인자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도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시카고 저 뒷골목에서 남의 신발 뒤축이나 깃고 있던 이 구두 선생의 디엘 무디를 하나님께서 초등학교도 4학년밖에 나오지 못한 이 무식한 디엘 무디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그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실 때 그는 그의 생애 가운데 100만 명을 구원한 위대한 전도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자 하시면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자 하시면은 여러분 내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고 정말 토굴과 같은 감옥과 같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일어나게 하시고 넉넉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병이 들었어도 병상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셔요. 사업이 기울어 가는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자식들이 속썩이고 자식들이 집 뛰쳐나가고 해도 여러분 그 자식으로 인해서 자녀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자식이 제일로 효도하는 자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속썩이는 남편, 믿음 생활 같이 하지 않는 남편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내 옆에 앉아서 나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중에 어느 한 분 남편께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분인데 어느 날서부터 보니까는 새벽 기도를 나오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눈물 흘리지 마시고 찬양하십시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2018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위로를 격려해 주시는 이런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가 돌아가는 그 땅에서 너희는 너희의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제가 목회하면서 종종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할 때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희 집에 오시면 안 돼요. 왜 그래요? 너무 누추해서 목사님 모실 수가 없어요. 아니요. 아무리 누추하다고 어떻게 목사가 신방을 못할 정도로 누추하냐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는 그래도 방이라도 좀 번듯하게 이렇게 돼야지 목사님 모실 수 있죠. 이 지하실 들어가고 어두운데 홍색한데 어떻게 목사님 오시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 집 마련하면 그때는 오세요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무개 집사님은 지금 남의 집에 새방 사는데 1년 있다 2년 있다 또 방 빼달라 그러면 또 옮겨가고 또 옮겨가고 저런 모습 볼 때 너무 제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자기 집 좀 주세요. 우리 성도가 마음껏 편하게 살 수 있는 집을 하나님 주세요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요. 자식들이 다 성장했는데 지금도 단칸방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좀 장막터를 좀 넓혀주세요. 우리 윤 장로님 동물병원을 하는데 동물병원 좀 넓혀가겠다고 전세금 마련해갖고 조금 좀 평수 넓히려다가 주회전 건축하는데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지금도 조그만 동물병원을 하고 있는 걸 볼 때 제가 마음이 아파서 지나갈 때마다 들리진 않아도 지나갈 때마다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윤 장로님 저 가게 동물병원 터를 좀 몇 배나 좀 넓혀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질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육신의 장막이, 우리 몸에 가는 이 장막이, 이 집이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본향집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장막이 준비되어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장막이야 그것까지 것 결국 뭐 20-30년 살다가 끝날 수도 있지만은 저지 워싱턴이 그 넓은 정원, 그 장원과 같은 그런 집에서 살았지만은 그도 결국은 불과 그곳에서 40-50년 살고 끝나고 그도 죽어서 저 과수원 저 옆에 조그마한 곳에 조그맣게 무덤 묘 하나 세워놓고 끝나더라고요. 우리 육신의 장막도 중요하지만 천국 본향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그 장막이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이 집을 먼저 여러분들이 지어야 되네. 이 집을 먼저 마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가 이 너희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넓은 집 사는 것보다 중요한 너희 마음의 터를 더 넓히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었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가 다양했고요, 정말 교회를 열심으로 섬긴다고 하는 저들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들 가운데 문제는 뭐냐면 분파가 있었어요. 파당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짓고 잡고 싸우는 거예요.
상대방이 무슨 말하면 거기에 꼬투리를 잡고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틀렸다 저게 틀려 이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왜 그러냐? 너희 마음이 옹졸하기 때문이다. 너희 마음이. 그러므로 여러분들 좀 마음을 좀 넓히십시오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께서 저들에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넓은 집에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더 먼저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 넓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넓은 마음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다 품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말을 들어도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는 게 아니라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제 책상 유리에 이렇게 조그마한 만화 한 컷이 있습니다. 광수생각이라는 요 만화 한 컷인데, 어느 날 광수에게 친구가, 야, 사람들이 너희 아버지 뒤에서 얼마나 욕하는지 몰라? 손가락처럼 흉 보고 막 그래. 그랬더니 광수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원래 강이란 큰 넓은 강에는 오줌 싸는 녀석들도 많이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좋은 말만 듣겠어요? 어떻게 칭찬만 받겠습니까? 뒤에서 이렇쿵 저렇쿵 말하고 흉보고 잘못했다 그러고 손가락질하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강 같은 넓은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그저 그런 것도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다 쓸려가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이 옹졸하기 때문이잖아요. 밴드기속 같아갖고 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용납을 하지 못하니까 바로 그냥 끌어올라갖고 다다다다 하고 내뱉으니까 관계가 딱 끊어지고,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는 보면은 반갑지도 않고, 아유 저런 인간이 나가는 교회 난 안 나가 그러고 교회를 떠나고 그런다 이 말이거든요. 문제가 뭡니까? 넓은 집에서 살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옹졸하고 좁기 때문에 그걸 먼저 넓혀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이 넓은 마음을 달라. 어떤 사람이라도 용납할 수 있고 받아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창리나 율법사나 누구나 다 주님은 다 품어주십니다. 이런 넓은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우리 진광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장막을 넓혀 나가고 휘장을 넓게 펴서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인하여서 사람 살 곳이 되게 한 것이다. 사람 살 곳이 되는 것, 저는 우리 이 면목동이 진광교회로 인해서 사람 살 곳이 되는 이러한 우리 동네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 살만하면 이사 간대. 조금 좀 뭐 살림살이가 조금 나아지면 뭐 좋은 동네 찾아간대요. 아이들 교육도 그렇죠, 뭐 환경도 그렇죠, 뭐 그러니까는 그러고서는 그냥 또 이사 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너희가 마음을 넓히고 넓은 장막터를 나가서 너희의 넓은 시장을 넓히고 하면은 그곳이 바로 사람 살 곳이 될 것이다.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천국은 겨자씨 하늘같이 처음에는 별걸 없고 이것이 눈에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시작하지만은 이것이 날로 자라나서 커다란 나무가 되면 공중에 새들이 날아와서 둥지를 들고 거기에 깃들인다는 거예요. 공중에 새들이 날아와서 깃들이는 이 거목의 비전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진광의 가족들이 다 함께 품고 이 진광교회로 인해서 이 동네가 사람 살 수 있는 동네, 사람 살 곳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이 나아가서 세계가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살 곳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헬조선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이 오고 합니다. 헬조선 뭐예요? 헬은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조선은 우리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헬조선이 처음에는 조선일보가
아유 그건 싫다고 싫어서 나는 헬조선이라고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 젊은이들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실업률이 막 10%대로 올라가고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가 없고, 그러니까는 결혼은 꿈도 못 꾸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 자녀들을 생산하지 못하고 인구 절벽 시대가 지금 우리나라가 되어가지고 뭐 환경이 도대체 이게 도대체 이게 이 나라가 이게 나라냐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나라가 사람 살 곳이 되는, 사람 살 만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중랑구와 또한 이 한국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러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2주 전에 김혜주 권사님이 일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저에게, 목사님, 제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우리 손녀딸이요 이번에 서울대 들어갔어요. 서울대 합격을 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뭐 좋은 동네에서야 뭐 서울대 가는 거 뭐 그냥 뭐 다반사라고 한다고 하지만은, 제가 26년째 지금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서울대 들어가는 일은 처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여러분, 면목동에서도 서울대 갑니다. 예? 이제는 우리 면목동으로 인해서, 이 진광교회로 인해서 이제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역들을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면 환경이 바뀌고 동네가 바뀌는 거예요. 지역이 바뀌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황폐한 성읍을 다시 세워나가는 것.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동네가 어느 동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동네, 일부터 물으니까 면목동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동네는 분당이라는 동네래요. 분당. 네? 이 분당이라는 동네는 천당 옆에 동네라 그래서 천당의 분점이라 그래서 분당이라 그랬는데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분당이 그렇게 사람 살 곳이 되지 거기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한 30년 전만 해더라도요, 그 분당 동네를 지나가려면 거기 경기도 광주군에 들어가는 그런 동네인데, 거기에 그 돼지 키우는 축사들이 얼마나 그 동네에 많은지, 그 동네를 지나가려면 돼지 오물로 인해 가지고 막 똥냄새, 막 별 냄새들이 나. 그래서 그때 저는 분당이라는 동네를, 그 분자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똥분자로 썼어요. 저는요. 그래서 이 동네는 똥냄새가 가득해 갖고 분당이라는 동네구나 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곳에 이제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유입되잖아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뭐 사회적으로 또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사람들이 다 들어오면서 동네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동네가 지금은요. 지금 분당 산다 그러면 다들 예 그러세요 그러죠. 여러분, 우리 사는 이 동네도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변화되어지고 이와 같이 축복받는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살자 이 얘기예요. 제가 말씀 초두에 저지 워싱턴 생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인간 대접받지 못하고 짐승보다도 못하게 그렇게 살아갔던 그 흑인 노예들, 그 흑인 노예들의 후예가 지금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흑인들은 그곳에서 주인을 따라가서 예배당에 가서 저 뒷자리에 가서 들은 복음의 말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이 흑인들이 그런 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저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찬양을 하면서 그 목화 농장에서 그 여러분들 그 사탕수수 농장의 그 과수원 큰 넓은 플란테이션, 거기에서
꽃갱이질을 하고 쟁이질을 하고 밭을 갈고 농사를 하면서 저들은 모일 때마다 저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흑인들이 부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흑인 연가라고 스피리추얼 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흑인 연가 중에 대표적인 흑인 연가가 이런 연가가 있습니다. 굼바야 말롯 굼바야 굼바야 말롯 굼바야. 여러분들 다 아시는 찬양이죠. 이 굼바야 말롯 굼바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쿰바야라고 하는 이 아프리카 말 발음이지만은 흑인 발음이지만은 이 흑인들이 미국에 와서 영어를 배우면서 배운 그 영어가 Come by here라고 하는 뜻입니다. Come by here, my Lord. 하나님 여기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저들은 짐승처럼 수레를 끌면서, 저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저들은 그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나날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저들은 그 세월을 딱 쉬어요. 절망하지 않냐고 그렇게 살다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서 결국은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감히 꿈꾸지 못했던 대통령의 자리까지 바락 오바마 대통령, 흑인 대통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어제 그제 들었는데 2020년에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됩니다. 이 지금은 공화당 정권이 잡고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과 대항할 만한 인물을 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선출을 하는데, 누가 가장 강력하게 토스를 받았냐면, 여러분들 윈프리 오프라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흑인 여인이에요. 20여 년 동안 미국 CBS TV의 앵커 우먼으로 활동했던 이 여인이에요. 윈프리 오프라. 9살 때 사촌 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14살 때 사생아를 낳았어요. 이 아들이 2주 만에 죽었어요. 이런 모진 질곡의 인생을 살은 이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그 미국 사회에 세워갖고, 동시대에 같은 동시에 미국의 시청자들이 4,800만 명의 동시 접속을 해갖고 이 여인이 진행하는 톡쇼를 다 보고 갔던 그 여인이에요. 이 윈프리 오프라가 가장 강력한 차기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선출이야 이제는 하겠죠. 전당대회를 하면서 하겠지만은, 여러분, 어쩌면 미국의 흑인 여성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건 뭡니까? 200여 년 전에 저들의 조상이 아무 죄도 없이 붙들려 가지고 그 흑인 노예로서의 고통 속에서, 괴로움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왔던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저희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세계를 이끌어가는 이러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진광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은 비전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는 눈물 흘리고, 지금 현재로는 버림받은 것 같고, 지금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을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시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때, 오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그 백성들을 우뚝 서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여름만 해도, 가을 때만 해도 한반도 전쟁설이 얼마나 세계 이목을 집중하면서 정말 전쟁 터지나 보다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평창올림픽에 남북 공동대표단이 나오고, 지금 이 평화의 무드가 지금 조성이 되어지고, 이거 누가 상상이나 했어요? 누가? 그때 여러분들이 전쟁 때문에 막 두려워할 때
제가 물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지만 나 개인적으로는 나는 이 땅의 전쟁 아니라 한다.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라고 이 예배당을 짓게 하셨는데 김정은이가 폭탄 던져갖고 이 예배당 부셔지면 어떡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전쟁 안 일어난다 라고 저는 그때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 민족을 통하여서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이 한반도로 들어오게 하시 우리 한국교회 이 휘장을 넓게 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 장막들을 넓히는 이 복음의 영역이 확장되어져 가는 이 비전을 가지고서 우리 진광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 함께 믿음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어느 곳에도 우리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일어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새 꿈을 꿉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